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 제목 중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법궤가 다곤 신전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법궤가 다곤 신전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이 귀한 줄 모르고 아내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전 남편이 얼마나 좋았던 사람인지, 그리고 전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때야 알게 됩니다. 때는 늦으리. 물론 재혼하시는 분들 중에도 첫 번째 결혼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첫 번 결혼보다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아내로 생각하십니다. 아내.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남편이 계신데 그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그게 40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은 얼마나 화려한 곳이냐 하면 성경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길이 황금길이다의 한마디 하셨습니다. 길이 황금길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데 그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황금길 아니고 아예 길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곳이 성막이라고, 거룩한 장막인데 쉽게 말하면 텐트였습니다. 텐트. 그것은 무엇이 물이 나오는 곳입니까? 히트가 있는 곳입니까? 창문도 없는 곳입니다. 비바람을 맞아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집, 그런 천막에 하나님이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무 황송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시큰둥했습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에다가 성막을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 불리하니까 4,000명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하나님 한번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그 벗게, 하나님은 전쟁터에 가야 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실로에서 그 성막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실 분인데 그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전쟁터에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모시고 있다는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이 숭상하는 신의 패배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에 이기면 패배한 나라의 신을 그들의 신전에 안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고 패배한 신을 그 밑에 두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곤 신전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열심히 특심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줄 알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이 숭상하는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경배할 때 나타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곤 신은 사실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이 말 못하는 이 우상 다곤 신이 그냥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 힘이 없구나. 그래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져 있으니까 자세를 다시 바르게 세워줍니다.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만든 작품입니다. 말 못합니다. 못 걷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박혀 있으니까 이 다곤 신을 믿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걸 취하여서 다시 똑바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가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날처럼 이 다곤 신이 그냥 땅에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목이 날아가 버린. 여기는 목이라 안 그러고 모가지라고 해도 됩니다. 모가지. 우상이니까 이 다곤 신의 모가지가 그냥 날아가. 어디에? 휙 날아가 가지고 저 문지방에 그냥 처박혀. 그리고 두 손목도 그냥 잘려 가지고 확 날아가 버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상이 겁나서 그냥 스스로 날아갔더니 아마 날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보통 신전에서 신상이 위치하는 곳은 이 깊숙한 곳에 한복판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날아갔느냐? 저 문간 출입구에 문턱까지 그냥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문턱이 없었다면은 신전 바깥으로 튕겨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는 실력을 안 나타내셨지만 이방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감동, 처음에는 조금 고맙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 가지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다가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병이 들면 쩔쩔매고 어떡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다곤신, 여러분, 이 다곤이 이 절반은 사람 모양이고 절반은 물고기 모양이랍니다. 히브리어에서 닭이라는 말이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다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옥수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간신은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동시에 바다의 신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다곤 했다는 말입니다. 다곤. 다 가버렸습니다. 그냥 문지박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거기 남아있고 목도 날아가 두 손목도 잘려서 그냥 문지방으로 확 날아가가지고 하나님 그거 보여주지 않고 한밤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실력을 나타냈대.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래 되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가 거기에 있는 사이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11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망의 환란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신전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실력 행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같이 부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법궤를 전장에 투입했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곤 신전에다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곤 신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아스돗 주민들이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특별히 5대 도시가 유명한데 그 방배들이 다 모여서 언론합니다. 아스돗이 지금 난리가 났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법궤를 옮기자. 아무래도 장소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서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법궤를 모시면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놀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이 이방 종교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겁을 줍니다. 이들이 이 다곤 신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임을 알았지만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에 이 다곤 신의 손목들이 거기 다 있었기 때문에 목이 거기에 나뒹굴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곤 신을 겁을 내가지고 여러분 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복을 못 받을까 싶어서 또 이게 문지방에 그들의 몸이 닿으면 해를 받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악한 영들, 마귀는 겁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 받아가지고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겨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동장군을 피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다가도 깨어가지고 반대편으로 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친이 얘기해서 엄마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미신이야. 이래도 저희 모친은 미신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벌 받을까 싶어서, 재앙이 올까 싶어서. 이사를 해도 나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해도 나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해서 집에 가면 여러분 못질 함부로 못합니다. 특별히 화장실에 못질 못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환경이 좋은 데서 자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믿는 집이든지 저같이 안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할 때도 날 받을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가 날짜도 신부석에 정하라 했는데 외우기 좋도록 1, 2, 3, 1월 23일이잖아요. 이렇게 1, 2, 3. 그냥 쉬운 날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 데 가도 그냥 못 칠 수 있고 이게 자유입니다. 제가 1사단에서 개성이 보이는 데서 철책 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바 밖으로 나와서 문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하다가 대대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진강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때 병장 봉급이 한 달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 요즘 우리 청년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군대 월급이 옛날하고 비하면 지금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달에 4,000원, 그리고 생명수당 4,000원, 그래서 8,000원 월급으로 받고 담배 한 보루 이리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다 줬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선 근무를 하는데 이 임진강도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 30도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군종병이 돼가지고 밤에 하천선 근무하는 분들을 커피로 위로하려고 이제 제가 밤에 이제 초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초소에서 한 병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초소에서 거의 같은 밤 12시경에 한 명이 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겁이 나서 거기를 밤에 초소를 근무를 쓰지 못하겠다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제 팀들이 중대별로 이렇게 인솔을 해왔거든. 그리고 소대별로 이렇게 인솔을 해오는데 그 다 책임자들을 이제 세워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것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밤 12시경에 두 사람이 자살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그게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대 중대 군종병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근무 다 하면서 그냥 훈련 다 받고 저희들이 세웠던 군종병들이니까 인솔자들이니까 그리고 소대 책임자들 중심으로 헌신한 겁니다. 당분간 저희들이 그 시간에 근무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
예수 믿는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두려움이 있나?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보통 자살할 경우에 자살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사형수가 살인을 저지를 때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망치로 두드려 패 죽여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었느냐? 이 집의 망치는 어디에 있다. 소리까지 다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음성 들은 대로 열어보니까 망치가 있더래요. 죽이라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복음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귀신의 장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겁을 준단 말입니까? 귀신이 장난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세 문제가 해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악한 영들이 괴롭힐 수 없는 권세 있는 자들이니까 그 중대 군종병들이 헌신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당분간 그 시간에 근무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되면 매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벌 받을까 싶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노할까 싶어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는 참 자유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스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에그돈으로 옮기자. 에그돈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에그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절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5도시의 대표자들, 방백들이 의논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법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모시면 재앙이 오느냐?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 모셨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입니다. 법궤를 믿음으로 모시면 복 받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